우리 오늘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는 말, 여러분 수학, 우리가 보통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수학 공식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대 공식, 모르겠지만 머리가 벌써 아파오시나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이런 거. 양변의 합은, A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공식에 어떤 수저를 대입해보면, 적절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믿음의 공식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법칙, 공식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같이 쭉 나누면서 좀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좀 말이 많았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보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근본 핵심이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항상 어떤 거예요? 죽음이었고 하나님과의 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회복시키는 구원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힘과 노력과 그 율법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노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5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덕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의 뜻은 뭐냐면 앞에만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일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었어요. 비교적 장황한 설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설명하고 바울이 그 설명한 모든 것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게 바로 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였고 바울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고 복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불의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불의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분의 피 흘리신 사건을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데 충분히 불의한데 우리를 뭐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 그래서 카운터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먹어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거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간주해 주신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았으니라는 말은 시제상으로 보면, 오늘 공식도 나오고 시제도 나오고 좀 어려운데, 시제상으로 보면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역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시제를 과거 완료 혹은 과거를 표시하잖아요. 주님이 이미,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미 오셨다라는 과거 완료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변의 사실, 변하지 않는 아주 진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받았다,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거는 보증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나는 정말 확실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5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로우심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화평하다, 평화롭다라.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샬롬 하세요? 평화로우세요? 삶이 평화로우세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평화로우세요? 특별히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누리자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코라는 겁니다. 누리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리자라는 말은 그 시제가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능동형인 에코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뭘까? 구원은 이미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를 썼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확실한 과거, 확실한 사건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구원을 받으면 오늘 현재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어떤 모를 화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 아주 재밌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 즉 우리를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는 것, 또 그분께 잘 맞게 하시는 것 등에 믿음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화평이 무엇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평안하지 못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진 피터스는 이 화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 맞게 하는 것. 그분께 잘 맞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잘
잘 맞게 하시는 일을 너무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떤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믿음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과 잘 맞지 못해요.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잘 맞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맞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수더분해 보이고 이렇게 아무거나 잘 입고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옷을 보면 알겠지만 변하지 않죠? 넥타이와 이 정장. 제가 이것만 입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입긴 입거든요. 근데 이것만 입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좋아서? 이게 뭐 비싸서?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게 내 몸에 너무나 잘 맞았어. 제가 옷을 입는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몸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비싸느냐, 아니면 예쁘느냐,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옷이냐,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장모님이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입는 게 아니고, 이게 제 몸에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이것만 입을 겁니다. 단 없어질까지. 넥타이도 이게 왜 하느냐? 이게 저랑 잘 맞아요. 근데 다른 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번쩍번쩍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하면 이상하게 목을 조이는 것 같고 안 맞아요. 근데 얘는 한 번만 둘러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요. 다른 걸 몇 번 해야 돼요. 이런 저 때문에 제 부인이 이제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저의 가장 좋은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몸에 잘 맞느냐예요. 옷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옷이 나한테 잘 맞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그 옷은 오늘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화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예요. 하나님과 잘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큰 교회, 적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돈이 적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없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냐, 하나님과 맞느냐의 기준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맞는 조건이 뭐더라고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잘 맞으신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믿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삐걱거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잘 맞지 않음이 지속될 때, 하나님과 여러분 딱딱딱딱 맞는 그 느낌, 그게 없어질 때부터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세요? 사람과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건강 가운데, 물론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고 그분과 삐까덕거리는 것들이 계속 뻗팅기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먼저 문제를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조율하는 게 그것이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이레네? 저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노래 동아리 이름이 에이레네였는데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 에이레네와 거의 비슷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화평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럴 겁니다. 전쟁이 한참 지속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마쳤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멈췄어.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공격을 받으며 자랐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들의 삶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저기 살았다. 그런 의미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샬롬이라는 말은 이렇게 치열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죽음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처럼 대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립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마치 누구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적 있지 않으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대립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샬롬이 없어요. 화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미워. 뭐야?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 하나님 너무 싫어. 하나님 내게 그다지 안 중요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밀어내기 원한다는 거죠.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전쟁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마쳐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돼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과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쉽게, 아니 쉽다기보다 너무나 간결하게 믿음의 공식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공식은 뭐 1+1은 2 이런 공식이잖아요. 첫 번째 공식의 전제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의 공식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구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가 인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도출되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공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방금 5장 1절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샬롬, 화평하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는 어떻게 되냐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어떤 이분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어려움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내 안이에요. 나예요. 나. 세상의 근본은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외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핍박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방해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의 옛습관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의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는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음란함은 계속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거짓은 계속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옛 습관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퍼펙트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이겠죠. 거기서 우리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안 변해요. 잘. 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옛 습관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옛 습관이 깨질까요? 저는 이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얘기해 보세요. 안 깨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와서 막 간증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간증을 다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다고 가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섞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성 있는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옛 습관을 깨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의 모습을 사는 것으로 보여요. 교회 문을 박차고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옛 습관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옛 습관을 깨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환난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고통이에요. 자신의 옛 습관을 어떻게 깬다고요? 고통으로 깨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바다에 빠지게 하시죠. 제비뽑기에서 빠지게 돼요. 나중에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근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게 뭐예요? 물고기. 큰 물고기. 그래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있었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 뭘까요? 물에 빠져서 죽지는 않았지만 물고기 뱃속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죽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음. 여러분 고통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정말 고통을 당하는 분들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이 고통을 이기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죽음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의 바람 불어도 좋아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꼭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바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인내가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고통을 당하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환난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참는 것밖에 없다. 무기력해져요. 그 안에서 자기의 무기력함을 100% 경험해요. 인내를 경험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 옛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옛습관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데 여러분 너무 편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편하세요? 예수님 믿는 게 편하십니까? 그 편안하면 약간 문제예요.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내버리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왜? 여러분, 누가 핍박해서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바로 내가. 나의 욕심이,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인격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이 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해야 되나.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옛 습관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요. 그것이 바로 훈련인 거예요. 큐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너무 편하세요? 성경 안 읽는 게 편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 믿는데 안 변해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1년이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안 일어나. 여러분, 성경 안 읽는데 너무 불편해. 그리고 성경 안 읽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저를 이렇게 볼 때 미안해.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약간 늦게 오는데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앞에 정말 주님은 날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 드리네 하면서 미안한 마음, 율법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환난 중에 비록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 하나밖에 없어.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왜 즐거워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이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못하실까요? 쓰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전히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불순물은 연단을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 연단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중에 봤던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보면 미숙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실제 있었던 그 다큐를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미숙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보통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출산하죠? 나오죠?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있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5개월이라든지 5개월 반에 나오는 미숙아들이에요. 몸무게 1kg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위험한 거죠. 우리가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나리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아이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그 엄마 이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편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아이라고 하면 사실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부린 채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10개월을 뱃속에서. 그게 뭐가 편하다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 10개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야. 왜? 내가 10개월 동안 참고 나가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관과 제대로 된 신체를 가지고
나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참는 거예요. 어쩌면 그 미숙 아이처럼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는 거예요. 왜? 참아야지만 제대로 된 신체 기관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내장과 제대로 된 뼈와 제대로 된 어떤 호흡 기관을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에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지독한 인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인내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참으면서 나온 줄 모른다고요. 믿음의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환란 가운데 인내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연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공식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마음을 표현할까요? 참는 사람들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참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숙한 크리스천들을 만나기가 희소하다는 거예요. 어렵다. 정말 무게감 있는 크리스천을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복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과 내 안에 겪는 이 환란을 피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인내가 있을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그런 보석과 같은 크리스천이 이 땅 가운데 희소하다는 거예요. 숫자만 있어요. 머리만 있어요. 종교 안에 기독교로만 이름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참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참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고통을 아직 다 이해 못하지만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면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참게 되고 그리고 참음으로 인해서 내 불순물이 빠지는 연단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이 소망은 뭘까요? 비전입니다. 이 소망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언젠가는 마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의 공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를 그 인내 가운데 내가 단련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은 훈련과 참음을 낳고 훈련과 참음은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소망을 낳는 이 믿음의 공식을 이제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